내 영혼의 그 기쁨. 네, 반갑습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 추석을 앞두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석에는 상징적인 것이 저녁에 뜨는 달이에요. 달이 가장 크다. 그래서 추석. 또 겨울에도 설에도 달이 가장 크다. 둥근 달. 어릴 때 남산 위에 떠있는 달이 가장 둥글다고 그랬는데 저는 촌사람이라서 남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 맞고서야 서울에 와서 남산을 구경하고 사람들이 남산에 떠있는 달을 왜 노래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택들이 가득 차 있는 동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남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남산 위에 떠있는 것만, 거기에 떠있는 달을 또 보면서 보름에 떠있는 달, 그 보름에 떠있는 달 중에도 추석에 떠있는 달, 금년 여름에, 금년 가을에 추석에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저녁 시간에 달 구경도 좀 하시면서 생각도 좋은 생각도 많이 하는 그런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이 뭘까? 좋은 생각은 빈틈이 없어야 좋은 거예요. 빈틈이 생기면 안 좋아요. 가득히 차야 돼. 가득히 찼다. 이게 한가위라는 얘기인데, 천국도 빈자리가 많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정말로 아름다워서 창세기에 나오는 물된 에덴 동산 같은 곳, 물된 에덴 동산 같은 곳. 동산 중에도 물이 가득히 차 있고 모든 산천 초목이 다 싱그럽게 자라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장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그것이 천국인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천국이 그냥 주어지지 않고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자기 자신이 주님 때문에 어두운 곳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이다. 너희는 세상에 밝게 비추라고 바깥에 세상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밝게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밝게 비춰줘서 나도 빈틈이 없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져 가야 돼요. 오늘 이 추석을 맞아서 풍성한 빈틈이 없는 꽃을 하나 오늘 강단에 갖다 놨어요.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모르죠? 기억 안 납니다. 아시는 분 한 분 있을 것 같아요. 김정자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이거 몇 포기 갖다 주셨어요. 뭐 하라고? 빈대떡 해먹으라고 갖다 주셨어요. 근데 빈대떡도 빈대떡인데 꽃이 너무 이뻐. 이게 방아꽃이 방아꽃. 향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길러갖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어두운 것이 없이 환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 천국이 어떻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나? 가족 중에서 뭔가 마음이 어두운 분이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에요. 가정이 힘들어. 그 힘든 가족을 보면서 내가 채워줄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 가족 중에 생활이, 삶이, 생각이 어두운 사람 없는가 살펴봐야 돼. 그 중에도 가장 살펴봐야 될 게 영혼을 살펴봐야 돼. 우리 가족 중에 한 가족도 영혼의 문제가 없는가 살펴봐야 돼.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이 여기 일 안 하는 분이 별로 없고 다 일하는데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일해.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일할 때 혼자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 같이 일해요. 그 일터에도 천국이 와야 돼. 그 일터에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두운 곳이 없나 살펴봐야지. 그 사람들의 심령과 그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들의 삶에 어두운 구석이 없는가? 내가 도와줄 수 없는가? 살펴보면 그 일터에 천국이 와요. 아멘. 나가서 우리 장로님이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너무 오래 길게 끝나니 끌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에서 멀어져 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아플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아플까? 러시아가 얼마나 아플까? 이스라엘 얼마나 아플까? 자기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도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잘 믿는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보살펴줄 수 있으면 보살펴줘야 돼. 아니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보살펴줘요? 예수 믿는 그 따뜻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까지 만져주러 가면 이 지구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거 위해서 살아야 돼. 삶의 목표가 내 가정 천국, 삶의 목표가 나의 일터의 천국, 삶의 목표가 지구촌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요, 소명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 전도 대상자가 어디 있나 봐야 돼. 전도 대상자가 우리 집에, 나의 일터에, 이 지구촌에 어디에 전도가 지금 필요할까? 영혼을 만져줘야 할 것이 필요한가? 그것을 나누고 싶은데 누가복음 오늘 15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 사실은 본문을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을 한 가지도 읽지 않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화를 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만 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이야기는 양 100마리를 키우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찾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는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호랑방탕에서 다 쓰고 축 처진 어깨로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 봐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공통점은,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전부 다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한 구석이 비었다 그 말이에요. 가득 채워지지 않고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99마리가 됐다. 하나가 빠져나갔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땡그루로 불러서 어디를 가버렸다. 하나가 부족하다. 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다른 나라로 갔다 했는데 이민을 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이민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다른 나라로 갔다고 썼어요. 그 다른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간 거예요. 무슨 이민을 간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이민을 간 거야. 어떻게? 당당하게, 멋지게, 폼나게 이민을 갔어. 그런데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이민 가버리니까 아버지가 늘 작은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항상 옆에서 둘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살펴볼 수가 없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늘 비어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가정과 일터와 사회다.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만 생각할 수가 없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지구촌의 이야기예요. 러시아도 그 둘째 아들이야. 이스라엘도 둘째 아들이야. 이게 참 아파. 근데 이것 우리가 관심 가져줘야 되나? 관심 가져주라. 어떻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공통점이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그럼 잃어버렸다는 것은 왜 잃어버려지게 됐을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욕구가 강하고 자기 소욕이 너무 강해서 무리에서 이탈한다 그래요. 잃어버렸다. 아무나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이탈을 했어요. 그거 왜 이탈했을까? 제가 설교를 하려고 묵상을 해봤어요. 왜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이탈을 했을까? 제가 시골에서 성장할 때 항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만 되면 대학교 때도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소를 바깥에 가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풀어놓고 지 몸대로 가서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항상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잘 보이는 데서 어디로 멀리 가지 않나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를 풀어놓고 저는 하는 일이 책을 가져가서 책을 보는 거예요. 책 보다가 가끔 소가 어딨나 쳐다보면 금방 보여. 근데 자, 양을 100마리 키우는 주인이 양 100마리 키우는 게 잃어버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다 보여. 하늘에 다 보여. 하늘에 다 보인다고요? 사실이에요. 교회에 구석구석에 모든 게 저의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절대로 교회에 무슨 구석구석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 여러분 자기 맡은 일에만 관심이 있지만 저는 교회에 구석구석에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잃어버릴 수 없어. 끝집에 자기 잘난 맛에 딴 데로 간 거예요. 딴 데로 갔다는 얘기는 미혹을 받은 거예요. 무슨 미혹? 양이 무슨 미혹을 받겠어요? 먹는 거에 미혹받지요. 풀이 무성하게 잘 나는 곳에 가서 뜯어먹다 보니까 무리를 놓친 거예요. 자기 배 채우려고 무리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 안 오다가 어떻게 돼요? 끝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일터의 이야기인데 그 가정의 이야기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 뭐라고?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 어디서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쓴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찬다. 집안에서 찾아보면 집안에 잊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반드시 찾아요. 어떻게? 어떤 목사님이 내가 교회하고 자동차하고 밖에 왔다 갔다 할 곳이 없는데 핸드폰이 없어졌다 이거요. 그런데 핸드폰 좀 누가 올려달래. 그래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주웠다고 다른 목사님이 가고 있더라. 잊어버릴 곳이 없어. 그 잊어버린 그 자리 다 있죠.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가 어디 멀리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추석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진 사람 그만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는 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신앙생활이 느긋해진 사람이 누가 있나 보이잖아요. 일터에 나랑 늘 같이 만나고 생활하고 같이 대화하고 일하는 분들 중에 누가 영적인 생활이 잘못되어 있는지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지 그냥 금방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잖아. 아, 저 사람 참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손을 봐줘야 될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돼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막연하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 아니면 전철 그 사람들이 많이 올락내리락하는데 거기 가서 누구 전도할까? 이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사람 많이 다니는 데 가서 누굴 전도할까? 이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 눈에 보여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누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사회 속에서 지금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든 나라가 있는지 다 보여요. 전 세계가 지금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TV를 봐도 신문을 봐도 뭐 유튜브를 봐도 전 세계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 알잖아요. 다. 그렇다면 지금 호랑방탕한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아는 대로 호랑방탕하다가 무너지는 나라들이 지금 있잖아요. 무너지는 소리가 힘이 큰 나라들 있잖아요. 어디? 네팔,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잘 살고 괜찮았던 나라들인데 힘들어. 왜 힘들어? 호랑방탕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를 여기서 찾으신다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긍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 대상자로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의 시선을 좀 주세요.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좀 주세요. 나에게 이번 명절에 주님의 마음을 좀 주셔서 가족들 중에서나 나의 주변에 일터 주변에 우리가 또 함께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좀 주님의 시선을 좀 주셔서 저들을 살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좀 보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전도 대상자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 곳은 집에도 일터에도 지구촌에도 다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내가 찾았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아들을 지금 만났다. 할 수 있겠느냐? 방법이 아주 너무 쉬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찾도록 찾으면 찾는다. 너무 쉬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끝까지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보면서 찾도록 찾으면 다 찾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찾도록 안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찾도록 찾으면 다 있다는 거예요. 찾도록 찾는다는 게 뭘까? 가장 여러분이 쉽게 접하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특히 한국 사회를 속썩이고 있는 이단 중에서 신천지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 이단은 전도에 불을 켜는 사람이야. 전도에 불을 켜. 근데 그 사람들의 쓰는 용어는 뭐야? 추수에 불을 켜. 추수. 누구를 추수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추수해. 내가 지금 말하는 추수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앙이 낙오된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은 추수도 안 해. 그 다음에 나이 많아 늙고 병든 사람은 추수도 안 해. 누굴 추수해요? 대학생, 청년, 젊은이들만 추수해요. 왜? 그 사람들 추수해야 먹을 게 있다 이거야. 그리고 불신자한테는 가지도 않아. 이제 아주 고약한 방법. 그러니까 이단이지요. 그럼 거기 가서 뭐해요? 전도하는 방법이 참 교묘해. 옛날에는 잘 해줘서 그 다음에 교회에 여전도 회장, 성가대장,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신천지가 전도해 갔어요. 여전도 회장이 타켓이요, 성가대장이 타켓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큰 소리 친다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이 타켓이 돼갖고 그런 사람만 전도해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놓고 동아리를 찾아서 동아리에 온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그런데 또 요즘에 또 어떻게 변하냐, 최대의 서비스를 한다는데 뭐 여기 매니큐어 이거 하는 거 뭐야, 네일 아트? 아이고 우리 저기 가면 이거 공짜로 해줘, 이쁘게 좀 해요 하고 데리고 가서 최고의 서비스를 해준다는데 누가 싫어하냐. 좋은 영화가 있어, 영화관 가자, 내가 영화 보여줄게. 전혀 상관없이,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이 문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침투를 해갖고 미혹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아주 집요하게 찾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고. 우리가 그렇게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어서 속이면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영혼 구원하는 일이 떳떳한 일이고, 남산에 떠있는 달처럼 둥근 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해갖고 전도를 해서 되겠어요. 밝은 마음, 밝은 의식구조, 밝은 사상을 갖고 밝은 진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그 교묘한 사람의 꾀를, 모략을 써서 전도하려고만 하지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단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 긍휼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관심 갖고 그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섬겨주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인데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찾는 방법은 찾고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상관도 없는 서울역에 가서 찾고 안양 전철역에 가서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랑으로 봤을 때 저들을 긍휼히 여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 가면 고독부 장관이 있대. 고독부 장관. 고독부 장관, 그런 말 들어봤어요? 대한민국에 고독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직 고독부라는 게 없대. 이 고독부가 왜 생겼을까?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경제가 좋아지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외로워졌어요. 외로워서 사는 게 오늘날의 질병이야. 외로운 게 질병이라고. 외로운 게 질병이에요. 그 외로운 걸 뭘로 해소해? 해소할 방법이 두 사람이 같이 살면 되고 세 사람이 같이 살면 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30%를 넘어서 41%가 돼간다고 그래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집집마다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는 빌라 한 채, 아파트 한 채에 보통 3명, 4명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빌라 한 동 해봐야 10가구인데 10가구에 혼자 사는 가구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 밑에도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니까 외롭잖아요. 뭘 갖다 그렇게 끄집어 놨는지 트럭으로 3트럭이 넘게 실려나갔어요. 장롱, 싱크대 그리고 빼놓고 그냥 물건만 잔뜩 갖다 쌓아놓고 혼자 살다가 저 세상으로 이사를 갔어요. 대한민국에 멀지 않아서 일본에 있는 고독부가 생겨지고 고독부 장관이 세워져야 할 그런 상황이 와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고독한 사람이 너무 많아. 집에, 우리 집에는 고독한 사람 없나? 살펴보세요. 우리 집에는 고독한 사람 없나? 나랑 같이 일하는 일터에 고독한 왕따 당한 사람은 없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터에, 회사에 왕따 당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고독한 사람. 여러분, 빌라에 청소하는 사람, 아파트 청소하는 사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인사 좀 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 외로워. 먹고 살려고는 맞지만 외로워. 일터에 일하느라 바빠갖고 다 자기만 한다고 신경 쓰다가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걸 듣는 소식이 있을 거예요. 나 사는 것도 바쁘지만 좀 옆에 사람 좀 챙겨봐요.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니까. 너무 많아요. 우리 지구촌에 잃어버린 관심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관심 없이 버려진 지구촌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국은 힘드네, 어렵네,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네. 그래도 선진국이에요. 다 그래도 괜찮아. 아무리 어려워도 다 괜찮아. 죄송하지만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 일도 안 하고 일도 할 수 없는 분도 그래도 괜찮아. 왜? 나라가 집도 주고 의료 혜택도 주고 다 해줘. 나라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거 그래서 그 사람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은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공도 해야 돼요. 성경공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경공 해야지. 너무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제하고 관심 가져야 돼요.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냉장고를 제가 특별 허가를 맡아갖고 냉장고 신방을 간다고 해봅시다. 텅텅 빈 냉장고 가진 집이 몇 집이나 있을까? 5집도 안 나왔고요. 여러분 가정의 냉장고 신방을 간다면 텅텅 빈 냉장고 가진 집은 5집도 안 나왔고요. 먹을 것도 나눠줘요. 그렇다고 교회에 맨날 먹을 거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제헌금도 하셔요. 그럼 그게 물질로 가야 할 곳에 전달이 돼요.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내가 조금만 내 가족들을 돌아보면, 내 가족 돌아봐야 돼. 내가도 내 남편이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니까 됐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좀 어렵지는 않나. 집안 살림하는 내 아내가 그냥 여전히 집에서 밥 해주니까 빨래 해주니까 내 아내가 그냥 아무 일 없나. 그게 아니라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라고. 내 집안에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전도 대상자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머지않아 고독부 장관이 생길 텐데 고독부가 뭘 할 건가?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할 일이라.
교회가 누가 할 일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찾아보고 관심 가져주는 일을 사실은 성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화로 안부 좀 물어보고, 전화로 안부 좀 물어보고, 아니면 명절 이번에 연휴도 길더라고요. 다음 주인가 한 번쯤 만나서 같이 식사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세 번째, 전도 대상자는 자랑의 멸관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는 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천국에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너 참 수고하셨구나 하고 멸관을 탁 씌워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야 수고했다고 멸관을 탁 씌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멸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 그게 천국에 가서 나에게 자랑의 멸관이 됩니다.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멸관 받아야 되잖아요. 멸관 받는 방법은 얼마나 전도에 관심을 갖고 생명을 살려내느냐. 생명 살려내 멸관 받는데 멸관 받도록 우리가 경기를 해야 돼. 무슨 경기? 믿음의 경기를 잘 경기해야 돼. 그래야 복음이 확장되지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대부분 다 먹고 살만해요. 대부분 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우리가 그래요. 근데 정말로 먹고 살만한 물질은 그렇지만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한 집에 혼자 사는 사람이 거반 이제 3분의 1을 넘어서 2분의 1이 가까울 정도로 혼자 사는 사람이 생기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출세를 해도 외로워지고 성공을 해도 외로워지고 성공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둘이 같이 할 시간이 없어. 지난 금요일날 연합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저랑 신학교 동창이에요. 그래 보니까 딸이 쌍둥이인데 40살이고 둘 다 시집을 안 갔어. 그런데 잘났어요. 잘나갖고 회사에 과장이요. 보험금도 많이 탄데 얼마나 탄다고? 연봉 1억이 넘는데 딸이 여자가 1억이 넘는 월급을 타니까 어떤 대상자를 찾아야 돼. 나보다는 괜찮은 남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찾아보니 없어. 찾다가 40살까지 와버렸어. 둘 다. 그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지금 73세래. 근데 2년만 더 목격은 그만둬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도 할아버지를 못 되고 있어요. 잘 살긴 다 잘 산다니까.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심을 가져주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해주면 긍휼을 베풀어주면 전도가 안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전도의 황금기가 오지 않나 싶어요. 왜 전도의 황금기가 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심령이 외로워지니까. 심령이 외로워진 것을 우리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긍휼을 가지고 다가가면 이단처럼 미혹해서 전도 안 해도 돼요. 사랑해봐요. 긍휼을 베풀어봐요. 점점 더 사랑해주고 점점 더 긍휼 베풀고 싶어지는 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긍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 대상이 어디 있다고요? 열드라크마가 어디 있다고?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에 100마리 양이 어디 있다고요? 나의 일터에 있어. 나의 일터에. 두
그 아들이 어디 있다고요? 지구촌에 있어요. 이 지구촌에. 지구촌에 관심이 좀 가져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나님, 나에게 이번 명절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를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앞으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자랑의 멸관을 받아쓰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나를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